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주는 악을 꾀하시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옳은 일을 함께 나누고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유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기쁘다. 이름으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하리라.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수를 구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Please rise.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예배 자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남나라 세라를 주시지만 여전히 저희는 옛사람의 성품으로 인해 알게 모르게 지은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저희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그리고 지난 날들의 모든 어려움과 난관들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새로운 은혜와 복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게 우리 인생을 빚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광야 한가운데 모세가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간접적으로 알아차리게 되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막힌 영적 귀와 힘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충만하여 신령히 사랑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에게 새롭게 예배할 수 있는 월당 성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능력하여 서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실 시공자들을 순종하게 만나게 하사 모든 봉사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에스라를 통해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을 짓게 하시듯이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저희가 한결에 눌리지 않고 도리어 믿음으로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위해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월당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크리스찬 교회와 무관다 교회에게도 더 좋은 새로운 예배 주소를 찾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척박한 노수던 땅이 하나님의 성막같이 세워주셔서 낮에는 부른 기둥으로 꾸미시고 밤에는 물기둥으로 밝혀주시길 기도합니다. 길을 잃어 헤매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복음의 깃발이 높이 세워진 주의 교회를 통해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여행과 추타 중에 있는 성도님과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일일이 동행하여 주시며 또 한우 병상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만나 공동체의 기쁨과 교제가 더욱 풍성하게 넘쳐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도와주셔서 각자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과 약속을 붙들게 하옵소서. 사모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져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인물을 봉헌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It's our time to offer our hearts and give tithes. Please stand. When we sing our hymn, join us in our hymn. 주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시간 기억하고 주님의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사랑에 조금이나마 주님께 드리고자 이렇게 주의 전으로 나와봤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를 기억해 주시고 이곳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랍고 크고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한 당신의 자녀들 또한 있습니다. 그들 또한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몸과 정신과 마음으로 드리는 이 제사가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글 성경을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from the book of John, chapter 15, verses 5 to 10.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If you remain in me, and I in you, you will bear much fruit.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If you do not remain in me, you are like a branch that is thrown away and withers. Such branches are picked up, thrown into the fire, and burned. If you remain in me, and my words remain in you, ask whatever you wish, and it will be done for you. This is to my Father's glory, that you bear much fruit, showing yourselves to be my disciples. As the Father has loved me, so have I loved you. Now remain in my love. If you keep my commands, you will remain in my love, just as I have kept my Father's commands and remain in his love. This ends the reading of the Holy Scripture. Praise be to God. 아멘.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Please pray with me. May the words of my mouth, the meditation of all of our hearts, to be acceptable to thy sight. O God, for you are our Father and our Redeemer, and we pray in your holy name. Amen. Jesus said today in John's Gospel 15:5,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If you remain in me, and I in you, you will bear much fruit.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If you remain in me, and my word remain in you, ask whatever you wish, it will be done for you. As I meditate on the scriptures again and again, I realize that the issues we face every day aren't because God doesn't care about us. It's often because we don't stay close to Him. In today's reading, Jesus is basically asking us, do you really abide in His love? I pray that the Lord opens our hearts and minds to hear the message we need. The Lord said, abide in me. I will abide in you. When I abide in you, ask whatever you wish, and I will help you, my friends. The Lord our God is almighty. He knows what we need, what we have gone through. But the Lord is asking, are we abiding in Him? Are we doing what the Lord is asking to do as a faithful disciples of Christ? Many people ask God in prayer just like they are rubbing Aladdin's lamp. They ask God for things, expecting a genie to pop out and grant their every wish. But God is not like that genie.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God and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He helps us when we are pleasing in the eyes of God. God is a creator of you and me, and He knows us better than anyone else. And yet, we do not know what is best for us. Most of the time, we do not know. In today's scripture, Peter takes out his sword and tried to protect Jesus from the people. In John's Gospel 18:10, let me go back to screen.
Then Simon Peter drew a sword and slashed off the right ear of Malchus, the high priest's slave. But Jesus said to Peter, "Put your sword back into its sheath. Shall I not drink from the cup of suffering the Father has given me?" As we meditate on this scripture, we can think of what happened to Peter and what happened to Jesus. Judas Iscariot sold Jesus for 30 silvers. And now it was time. The time has come. The people have come to take Jesus to the Calvary. And Peter was trying to stop what's going on. But what happened was, Jesus said to Peter, "Put your sword back into its sheath. Shall I not drink from the cup of suffering the Father has given me?" That's what it's all about. As we meditate on this scripture, we can think of what happened to Peter. Judas were coming with lamps, torches, and weapons to where Jesus was. Because Jesus knew the way of the cross is coming. Because he knew the passion he needed to take. He fell down and prayed to God, the Father, in the Garden of Gethsemane. He prayed to God to stay away from this suffering. And yet, he knew this was the cross he had to take. The time had come, and yet Peter stood in the way of the cross of the Lord to take. When Jesus was led away by the high priest and their crowd, Peter tried to stop and took out his sword and slashed off the right ear of Malchus, the servant of the high priest. When this happened, what did Jesus say to Peter? Jesus said, "Shall I not drink from the cup of suffering?" Yes, this was the cup of suffering Jesus had to take. There was no other way. In the end, Jesus was crucified. What made Jesus crucified? What was the immediate cause of Jesus' crucifixion? It was not because of Judas' betrayal. It was not because of Pilate's irresponsible judgment. Jesus took the cross and died for all of our sins. My friends, Jesus knew the cup of suffering. He knew it, and he walked the path of suffering given by the Father. The important fact is, Jesus knew the glory that God has in store for him on the bed of his path of suffering. Through the glory of Jesus' passion at the cross, we now know we need to carry our own cross and follow Jesus. We may suffer, but we have to believe beyond this suffering, there is a wonderful world God has prepared. Without knowing what God has prepared, don't complain. Don't even try to argue with it. Jesus said,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Whoever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after dying, everyon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never die." Do you believe this? That's what Jesus said. Do you believe this? This is what Jesus is asking us this morning. Jesus died. Even though he was Son of living God, he was Almighty, but he died. But he was resurrected. By his resurrection, he has given us eternal life. Because he was risen, we have hope.
Because he was resurrected, we are completely forgiven now. My friends, have any one of you goes through difficult times? And because of this, you feel like you lost everything. But I want you to believe behind these difficult times, when we work for the good of the glory of God, the Lord promised to work together and make us beautiful in the end. Even at this time of hard difficulties, the Lord is speaking to us. Wherever you go, abide in me. Obey my word. And I know that the Lord has special plan for you and me. And this is why Jesus carried his cross and died for us. And the Lord is speaking to you and to me at this hour. Abide in me. In the name of the Father, of the Son, of the Holy Spirit.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오전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갈수록 험해져 가고 있음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느끼게 됩니다. 금방이면 끝날 것 같았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벌써 1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총기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 사고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미국 내 총기 관련 사망자 수는 33,500명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년이었던 2021년 31%가 증가한 44,290명이 총기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인 사회에서도 아무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상대에게 살인이나 폭행을 가하는 묻지마 테러로 인해서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살기가 더욱더 팍팍해져가는 이 세상을 돌아보면 이전에 스펄전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신 말씀의 설교가 사탄에 대한 설교가 생각이 납니다. 그는 설교 서두에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너희들 도대체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 도대체 인간들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사탄이 대답하기를 인간들에게 서로 미워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리고 인간들을 가지고 놀다가 나중에는 죽여버릴 겁니다. 라고 사탄은 하나님께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가까이 있음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 사탄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란 것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결과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히브리어로 헤트라고 말합니다. 그 의미는 miss the target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표물을 놓쳐 빗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년 2024년 7월이면 파리에서 하계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한국 올림픽 역사상 가장 좋은 종목은 양궁이었음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브라질 리우데 자네이루 올림픽에서 9개의 금메달을 차지했지만 그 중에 4개가 양궁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일본 도쿄 올림픽에서 6개의 금메달을 차지했지만 그 가운데 양궁에서 4개의 금메달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양궁을 볼 때마다 인간의 죄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양궁 타겟에서 가장 중심을 맞추게 되면 10점 만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씩 벗어날수록 점수가 깎여집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란 그 타겟에서 조금씩 벗어남을 이야기합니다. 그 타겟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라는 것은 of the target of the heart of God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란 크든 작든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그 어떤 것도 죄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우리의 귓가에 속삭일 때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정도쯤이면 하나님께서 봐주실 거야 라고 사탄은 계속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와서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간들이,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과 피는 다름 아닌 우리를 향하신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피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희생이 헛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눈물로 인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늘나라의 소망이 우리가 지난 어려움으로 인해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예기치 못한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마음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하셨던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지내왔지만, 그리고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어려운 고비가 지난 줄 알았지만 또 다른 변이가 생겨난다는 소식을 최근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힘든 시간을 지나가더라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희생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놀랍고도 아름다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 이런 질문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다면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픔이 찾아왔을까? 우리들이 겪는 어려움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왜 평탄한 길을 나에게 주시지는 않으신지, 남들처럼 하늘에서 동벼락을 주시지는 않고 왜 나만 고생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비록 이민 사회에서의 삶이, 우리의 삶이 힘들지라도 이로 인해서 때로는 좌절하는 그러한 아픔을 경험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향하신 그 놀라운 비밀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요한복음 15장 4절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거하시고 계시다면, 그리고 주님께서도 우리 삶까지도 간섭해 주신다고 확실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우리가 당면에 있는 문제는 우리가 죄에 있는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드는 지혜로운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원하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어려움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아픔 가운데 한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내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라고 주님께서는 질문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들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마치 알라딘이 램프를 문지르게 되면 지니가 나타나서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어떠한 것인지,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에 맞게끔 가장 최선의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는가 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대로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로마 군병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과 함께 금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멀지 않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고통의 길을 아셨기 때문에 이 일이 오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자는 자신에게서 지나가게 달라고 간청하셨지만 결국은 이 십자가의 길이 주님께서 걸어가셔야 할 길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드디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이 걸어가야 할 길을 막아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그들의 무리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이를 가로막고 예수님을 지켜내기 위해서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는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부러뜨리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생명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 상황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칼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인간의 혈기로 감정으로 주님을 따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칼을 꼽는 것은 의분에서 단지 주님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지만 주님
나온 것이지만 이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전에 미리 계획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실 수도 있지만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다시금 지시게 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원인은 가룟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지신 십자가의 사건은 빌라도의 묻히기만 판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무지한 군중에 의해서 일어난 것 또한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아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고통의 길을 지나서 이 시련의 길 지나서 뒤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미리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순간은 이 힘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인가 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만 있다면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래서 힘이 들지라도 우리의 고난 저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감난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기 때문에 떨어지는 땀이 땅에 핏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절실한 기도가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보이는 것처럼 될 정도로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빗방울 같이 될 정도로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도 않고 불평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따지고 드시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모른 채 하나님께 원망한다는 것은 다 부질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아무리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힘이 들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크고 놀라운 일이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기뻐하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다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병을 당신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짓는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나가시면서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송하시겠습니다. His rise rejoice in our King of Commitment.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만 믿고 우리가 기도를 했지만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것만 기도한 적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때, 하나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이 비전교회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원래들을 마치고 임시총회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하나님,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이 우리 교회와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그들의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